이 시는 표제의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이렇게 되어 있을 뿐 63편처럼 역사적 배경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63편의 배경으로 보았던 다윗의 몽진 때에 그와 함께 한 백성이 겪은 그런 일들을 떠오르게 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압살롬이 성문 길 곁에 서서 거짓으로 다윗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여서 마침내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아히도벨이 그의 모사가 되어 많은 백성이 압살롬을 따랐습니다. 그 소식에 다윗은 급히 예루살렘 성을 떠나야 했습니다. 따르겠다는 후세를 압살롬에게 보내며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기도하였습니다. 도성을 버리고 떠나는 다윗을 향하여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며 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하였습니다마는 다윗은 겸손히 여호와의 책망으로 알고 그의 비난을 받습니다. 아히도벨은 저 두려운 예언대로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을 백성들 앞에 취하게 하고 단번에 다윗을 제압하여 나라를 압살롬에게 돌릴 계책을 제시합니다. 바로 그때 후세가 아히도벨의 모략을 물리치려 하는데 놀랍게도 압살롬이 이 후세의 모략을 받아들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한대로입니다. 그중 광야 나루턱에서 피곤한 몸을 잠시 쉬던 다윗에게 후세는 사람을 보내어서 속히 이 밤에 나루를 건너 목숨을 건지시라 하니까 새벽에 미쳤어야 함께한 모든 백성이 나루를 건너게 됩니다. 아마 그 새벽에 다윗이 63편을 썼을 것 같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마는 연약한 인생은 여전히 죽음의 현실에서 그저 하나님께 부르짖을 뿐입니다. 내일이면 구원을 맛보게 됩니다마는 그러나 내일이면 목숨을 잃을 것 같아 간절히 부르짖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게 만드십니다. 그가 믿은 대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구원을 이루십니다. 구원을 이루시기 전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이루신 후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이런 배경에 비춰 64편의 내용을 살피려 합니다. 1, 2절은 시인이 간구하며 원수의 공격에서 생명을 보존해달라 간구하는 내용이고 3절부터 6절은 원수들이 혀로 공격하고 교만한 태도로 하나가 되어서 장담하는 말을 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7절부터 8절 상반절까지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셔서 망하게 하실 일이고 8절 하반절과 9절은 모든 사람이 그 원수의 멸망을 보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 10절은 의인이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그에게 피하며 모든 정직한 자가 자랑할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시인이 원수의 공격에서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면서 64편이 시작되는데 의인 곧 시인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는 장면으로 시가 끝납니다. 의인이 즐거워하고 그와 함께 모든 정직한 자가 자랑한다 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둘째 단락에는 원수들이 자기들 세상을 만들어서 한 사람 완전한 자 시인을 죽이려 합니다. 시인을 죽이려 하는 그들의 무기는 칼과 화살 같은 혀와 말인데 2절에서는 비밀한 꾀로 나옵니다. 이 비밀한 꾀가 둘째 단락에서는 은밀히 올무놓기 또 묘책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는 무엇보다 누가
보리여 하는 그 교만에 있습니다.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 할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십니다. 그들이 호련히 하나님이 쏘신 살에 상합니다. 그들이 숨은 곳에서 완전한 자를 갑자기 쏩니다마는 하나님은 그들의 눈이 닿지 아니하는 저 높은 하늘에서 그들이 눈을 치켜 뜨면서 내려다보는 까닭에 더욱 보지 못하는 그 하늘에서 호련히 갑자기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들이 심판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던 그때에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 심판에 원수들이 엎드러집니다. 그들이 혀로 시인을 죽이려 하였는데 도리어 그 혀로 자기들이 상합니다. 그 모습에 보는 자들이 다 머리를 흔듭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그들이 하나님 일을 선포하고 그 행하심을 깊이 생각합니다. 그처럼 시는 하나님을 인한 의인의 즐거움과 정직한 자들의 자랑으로 끝을 맺습니다. 1, 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나를 숨기사 행악자의 비밀한 꾀에서와 죄악을 짓는 자의 요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1절에 드러난 그 시인의 심정이 얼마나 절박한가. 근심하는 소리, 원수의 두려움,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이런 표현의 생생히 드러납니다. 이 근심의 소리의 근심은 나라가 망하는 것 같은 그런 정도의 두려움과 붙어 있습니다. 시인이 그저 자기 목숨 하나 건지려고 전전긍긍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목숨 하나가 천하보다 귀합니다마는 악한 세상에서 파리 목숨 같은 사람의 목숨이 천하보다 귀한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있어서 언약의 나라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합니다. 세상 임금이 다수의 행복을 위하여 소수의 희생을 당연히 생각하는 것과 달리 하나님 나라의 왕께서는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어느 사상가의 통찰대로 세상의 온갖 종교와 문화는 힘 있는 다수의 행복을 위하여 힘없는 소수를 희생양 삼는 반면에 기독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하여 친히 희생양 되셨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신자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겠습니까? 책임을 회피하거나 전가하지 아니하고 사도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서 다른 모두가 육신의 부활에 이르게 하려는 그러한 태도를 우리가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나라를 바라던 시인이 근심하는 것은 원수의 두려움으로 자기 목숨을 잃는 그것입니다. 원수의 두려움이란 원수의 무서운 공격을 뜻합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목숨을 보존하기 어려운 그런 공격입니다. 공격받기 전에 이미 큰 두려움에 압도당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입니다. 부르짖는 시인의 마음은 태산보다 무거운 근심과 모든 뼈가 흔들리는 두려움에 압도되어 있습니다. 연약한 인생이 실제로 목숨 빼앗기기 이전에 이미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기도조차 하기 힘든 처지입니다. 절망뿐인 현실입니다. 그런 처지에서 시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쉽게 말하면 나를 살려 주옵소서. 시인은 자기 생명을 보존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나를 숨겨 주소서 합니다. 한글 개혁 성경은 숨기사 벗어나게 하소서 하고 표현합니다마는 시인은 그저 숨겨 주소서 합니다. 물론 시인도 할 수만 있다면 벗어나기 바랐을 테지만은 우선은 숨겨주시기를 구할 만큼 원수들의 공격은 무섭습니다. 마주하기가 두렵습니다. 보기가 끔찍합니다. 우리가 익어서 그렇지 무릇 악은 그런 것입니다. 어떤 죄든 그렇습니다. 죽음은
예수님도 슬퍼 눈물 지으실 만큼 끔찍한 것입니다. 구원은 죄와 사망이 없고 악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이 속히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가장 빠른 속도로 우리의 구원은 찾아올 것입니다. 주님이 필요 없이 악을 길게 겪게 아니하십니다. 고난을 감당할 이상 당하게 아니하십니다. 두렵고 끔찍한 원수의 공격이 2절 후반절에 두 가지로 나옵니다. 행악자의 비밀한 꾀, 죄악을 짓는 자의 요란입니다. 원수를 행악자 또 죄악을 짓는 자들이라 부릅니다. 악한 자들이어서 악을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나서 죄를 짓는데 주님의 은혜와 은택을 떠나면 우리 안에 있는 악의 공장에서 악을 쏟아냅니다. 이런 인생이 의를 알고 또 행하는 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세상에 죄와 악이 억제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택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일반 은총입니다. 그 은택과 은혜가 있어 시인은 절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언약을 이루시는 까닭에 시인이 고난받습니다. 고난받는 시인이 성실하신 하나님을 힘입어 시를 짓고 노래합니다. 찬송할 수 없는 현실인데 감사와 찬송이 나옵니다. 원수의 공격은 비밀한 꾀이면서 아울러 요란입니다. 이 두 낱말이 함께 사용되어 이 구절을 이해하기 좋은 말씀이 시편 55편에 나옵니다. 우리가 같이 재미롭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함께 하나님의 뜻을 나누며 한 무리를 이루어 예배하는 가장 가까운 친구 관계를 묘사합니다. 그런 친구가 시인의 원수가 되어서 함께 속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것을 이용하여 시인을 죽이려 하는 대목입니다. 이 말씀에 비춰보면 지금 원수들이 가장 악한 일에 가장 가까운 친구 되어 함께 원수들이 그 일을 이루려 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원수들이 전에 가장 가까운 친구 되어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 했던 인물임을 암시하는 것도 같습니다. 다윗을 죽이려 하던 아히도벨이 그런 친구가 아니며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 아닙니까? 압살롬이 비밀히 백성의 마음을 속여 얻어서 그들과 함께하여 들이 닥칠 때에 다윗은 얼마나 근심되고 두려웠을까요? 이 근심과 두려움은 사람이 그 깨와 힘으로 사람의 악한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 3절에서 6절 있습니다. 저희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완전한 자를 쏘리하다가 갑자기 서고 두려워하지 않도다. 저희는 악한 목적으로 서로 장려하며 비밀이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보리요 하며 저희는 죄악을 도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방금 살핀 원수들의 두 가지 공격이 여기서는 상세히 설명되고 있습니다. 3, 4절은 은밀한 꾀로 공격하는 거고 5, 6절은 서로 장려하며 함께 의논하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먼저 원수들의 공격은 말로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혀와 말은 칼 같고 화살 같습니다. 몽진탄하는 왕을 향한 시므의 말이 그랬을 것입니다.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반역을 일으키며 백성을 선동하던 말이 그랬을 것입니다. 시편 3편이 같은 배경에서 쓰여진 시인데 거기 다윗에게 반역하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외칩니다. 다윗을 사랑하던 백성들이 다윗의 죄를 들추며 이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말을 전해들은 다윗은 심장이 칼에 찔리고 화살에 쏘이는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원수들이 연마하며 겨누면서 숨은 곳에서 쏘고 갑자기 쏩니다. 이는 사람의 꾀를 좇는 증거입니다. 마치 사냥꾼이 짐승을 잡을 때처럼 원수들은 완전한 자를 속여
죽이려 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잘못한 압살롬을 참고 대하였고 아이도벨을 책사로 신뢰했는데 언약 안에서 믿고 사랑하던 그런 다윗을 속여서 그들은 악한 일을 꾸몄습니다. 그들이 겉으로는 늘 하듯이 아마도 이전보다 더 다윗을 선대했을 텐데 다윗의 믿음과 사랑을 이용해서 그를 죽이려 한 것입니다. 그 비열함이 사람의 꾀를 쫓는 데서 생깁니다. 악에서 선이 나오지 못하고 미움에서 사랑이, 배신에서 신뢰가 나오지 못합니다. 다윗이 자기를 완전한 자라고 표현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표현이 욥에게도 사용됩니다만은 그저 도덕적 온전함이 아니라 언약에서 온전함을 가리킵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죄인과 맺으시는 겁니다. 먼저 구속 은혜를 베풀어 맺으십니다.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법에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분의 인자와 성실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그 사랑을 드러냅니다. 다윗이 몽진 때 얼마나 자기 죄에 마음이 아팠을는지 우리는 짐작합니다. 시므이의 비난을 견딘 겸손한 심정은 자기 죄를 회개하는 데서 나왔습니다. 어려운 현실을 만나면 죄부터 생각나는 인생입니다만은 그 죄를 언제나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안에서 살펴야 참된 회개에 이를 것입니다. 회개하며 주님께 돌이키는 사람은 언약의 약속을 바라며 그 언약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것이 다윗이 말하는 완전한 삶입니다. 바울 사도처럼 죄인 중 괴수라고 고백하며 오직 은혜로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은 참된 회개와 다릅니다. 참된 회개는 물론 자기 죄를 무시하는 뻔뻔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절망인 자기를 맡기는 것입니다. 회개는 은혜에 속합니다. 시인의 원수들은 악한 목적을 위해 서로 장려합니다. 5절 6절은 시편 1편의 처음 대목을 떠오르게 합니다. 다윗의 원수들은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습니다. 그들의 오만은 누가 보리요 장담하는 데서 잘 드러납니다. 자기들이 비밀이 올무를 쳐놓은 것을 아무도 알 수 없다 합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라고 아는 까닭에 이렇듯 헛되이 장담합니다. 오만하며 눈을 치켜떠서 다른 일을 내려다볼수록 아래 땅만 보이고 저 높고 넓은 하늘은 못 보는 법입니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어림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사람이 능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신자는 지인 인사 대천명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은 할 수 없음을 겸손히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로 하나님이 친히 이루심을 기다리며 그저 그 하나님께 자기를 드려 수심을 받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더라도 나의 깨달음이 하나님의 뜻에 여전히 미치지 못한다 겸손히 고백하며 성신의 인도를 계속 받아갑니다. 그런 까닭에 길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곳이라도 주님이 이끄시면 그리로 갑니다. 전혀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도 그 말씀을 붙들고 따라갑니다. 눈앞에는 미로밖에 없지만은 저 하늘로부터 무수한 길이 있음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자기 꾀를 이루는 사람은 땅에 붙은 사람의 생각에 갇히고 결국 자기 꾀에 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모시지 않은 관계는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바벨 성과 대를 쌓았던 그 통일을 부수셨습니다. 여자와 뱀의 불의한 관계를 끊으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신 관계만 굳게 섭니다. 그리스도를 떠난 관계는 악한 목적을 이루려는 욕심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동안만 유지됩니다. 사람의 뜻이 실패하고 사람의 꾀가 무너지고 악의 도모가 허망해질 때 그렇게 가까웠던 관계는 더 없는 원수처럼 변할 것입니다. 원수들은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고 합니다. 모든 가능한 방법을 다 살펴보았다 하는 겁니다.
사람이 보기에 그 묘책을 당하기 전에는 알아낼 길이 없을 정도입니다. 아이도벨이 얼마나 뛰어난 책사인지 잘 알 것입니다. 그의 책사, 그의 모략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반이라 하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다윗이 그를 얼마나 잘 알고 있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하는 시인의 고백을 이해할 만합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아이도벨 같은 사람의 깊은 속은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아이도벨도 헤아려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헤아리지는 못합니다. 아이도벨보다 더 뛰어난 제자가 있더라도 이 점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살펴 반드시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일이라도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바로 그 사실이 7절 처음에 나오는 그러나에 배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를 소실이니 저희가 호련히 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저희가 엎드려지리니 저희의 혀가 저희를 해함이라. 원수들이 사람이 헤아리지 못할 묘책을 찾아 그 묘책으로 시인을 죽이려 합니다마는 그러나 악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악한 꾀를 이루려 하는 그들을 그러나 하나님이 쏘십니다. 그들이 많습니다마는 하나님은 하나의 화살을 쏘십니다. 18만 5천이나 되는 아시리아 대군을 그분은 하룻밤에 죽이셨습니다. 사람은 헤아리지 못하는 묘책도 하나님 앞에서는 밝혀진 비밀에 불과합니다. 낙타가 자기 코만 천막에 집어넣고는 자기가 숨었다고 착각하듯이 하나님의 형형한 눈에는 사람의 모든 생각이 숨기지 못하고 다 드러납니다. 그처럼 원수의 공격이 아무리 치밀하더라도 주님의 화살 하나에 무너집니다. 그들의 악한 말과 꾀가 화살 같다고 했는데 주님의 말씀은 뚫지 못하는 게 없는 강력한 화살입니다. 그처럼 그들이 시인을 향하여 갑자기 공격하려 했습니다마는 그런 그들이 갑자기 주님의 화살에 상할 것입니다. 여기서는 호련이라고 번역했지만 원문은 똑같은 낱말입니다. 원수들이 신뢰와 사랑으로 대하는 시인을 갑자기 공격하였습니다마는 그들의 약한 생각을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셔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마음을 다 놓은 그때에 갑자기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이도벨이 후세의 말을 압살롬이 들었을 바로 그때 갑자기 자기 생각이 실패한 것을 깨닫습니다. 그 지혜로운 인물은 그것을 보고는 바로 고향으로 내려가서 목매고 죽고 맙니다. 묘책을 찾았다고 확신했던 그는 그 갑작스러운 반전에 달리 방도가 없었습니다. 죽음 외에는 택할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있기 전 고난받는 신자는 언제까지니까 탄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바라던 구원은 가장 빨리 옵니다. 구원은 갑자기 옵니다. 구원은 우리가 기대할 수 없어 보이는 그때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구원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에 이를 때에 하나님 외에 기대하는 것이 다 사라질 때 우리가 바라는 구원은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화살을 갑자기 쏘시니까 그들이 상하여 엎드러지는데 저희 혀가 저희를 해하는 까닭입니다. 화살같이 기는 그들의 혀가 시인을 엎드러지게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자신을 엎드러지게 할 것입니다. 그들이 다윗으로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조롱하였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서 압살롬들어 아이도벨의 말이 아니라 후세의 말을 듣게 만드시고 귀신 홀린 듯이 우리말로 하면은 시체말로 그렇게 갑자기 압살롬이 후세의 말을 듣게 만드시고 그래서 압살롬과 그를 따르던 백성들을 죽여버리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악이 악인을 죽이게 하십니다. 남을 해하는 그 말이 말하는 이를 해치게 만드십니다. 나도 모르게 내뱉은 그 말이 돌고 돌아와서 미움받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실로 인자하십니다마는 그만큼 의로우신 분입니다. 늘 돌이켜 살펴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공의를 붙잡고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 악에서 벗어나는 길이 열립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갚는 것이 악을 이기는 참된 방법입니다. 핍박하는 일을 축복하는 사람, 위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악을 이깁니다. 8절 하반절 9절입니다. 저희를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둘째 단락에서는 원수들이 함께 악한 목적을 꾀하고 악한 꾀를 도모하였습니다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고 묵상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악인들이 자기 세상 만든 듯이 함께 날뛰니까 시인처럼 언약의 길을 걷고자 하던 사람들이 잠잠히 지내야 했습니다만 하나님이 거룩한 능력을 나타내시니까 사정이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하나의 화살로 악인들을 엎드러지게 하시는 것을 보고 저희를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 것입니다. 머리를 흔든다는 건 너무도 충격적인 일을 보고서 놀라는 모습입니다. 시인처럼 이들도 악인의 모습에 그저 놀라며 잠잠히 있었는데 전혀 바라지 않던 못하던 일이 눈앞에 갑자기 일어나자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이 9절 처음에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 두려움은 심판받을까 두려워하는 것과는 다른 것 같은데 악인들이 심판받는 것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가닥입니다. 악인들은 누가 보리요 교만이 장담했습니다만 이들은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겸손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악인들의 일만 아니라 생각도 아셔서 심판하신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깊이 생각합니다. 깊이 생각한다는 이 표현들이 나오는 구절들을 보면 이 믿음의 행위예요. 둘째 단락에 묘사된 악인들이 죄악을 도모하고 시인을 죽일 묘책 찾는 모습과 대조를 이룹니다. 악인의 속독과 마음은 깊어 사람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만 여기서는 실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깊이 살피고 있습니다. 이들은 겉으로 특별히 거창하게 하는 일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의 일을 말하는 것만큼 인생에게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처럼 인생은 잠잠히 있어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며 찬송할 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모든 것을 행하셨으니 우리가 달리 행할 것이 없고 다만 그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소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보다 거창한 일이 해아래서는 없습니다. 이보다 특별한 일, 해아래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일이 없습니다. 마지막 10절로 가겠습니다. 의인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시의 마지막 장면에는 한 사람 의인과 마음이 정직한 모든 사람이 등장합니다. 의인은 곧 완전한 자인 시인을 가리키고 모든 사람은 넷째 단락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보고 하나님의 일을 말하며 묵상하는 백성들일 겁니다. 역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두려워하며 근심의 기도를 드리던 시인을 마침내 즐거워하며 시인이 두려워하던 시인이 마침내는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피합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한다 하는 번역도 괜찮습니다만은 여호와를 즐거워한다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말씀에서 대소리문답 1문의 답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십니다.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영원한 구원은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영원히 드러내셔서 매 순간 우리는 순수한 기쁨에 더욱 이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잠깐 있다가 곧 사라져 버립니다마는 장차는 매 순간 기쁘고 그 기쁨은 영원히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처럼 지상의 참된 기쁨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참된 기쁨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은 특별히 슬프고 괴로운 현실에서 실로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의인은 그분에게 피할 것입니다. 시편 2편이 바로 이 주제로 끝납니다. 한글 개역에서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라고 되어 있지만 여호와께 피하는 자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하였는데 주께 피하여 주의 날개 그늘 안에 거하는 그것이야말로 실로 복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 어떤 형편에서도 주님은 구원이요 소망이 되십니다. 그처럼 마음이 정직한 사람은 누구든지 자랑할 겁니다. 그들이 누구를 자랑하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늘 향하던 정직, 곧바르게 하나님을 향하였는데 그 마음이 곧바르게 향하던 하나님이십니다. 어려운 현실에도 하나님께로 향했던 그들은 바라던 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구원의 하나님을 자랑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시인이 근심의 기도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드렸지만 하나님이 그 언약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는 백성을 구원하심을 믿고서 하나님을 즐거워할 일을 마침내 고백하였습니다. 시인이 구약의 위대한 직분자라도 스스로는 연약한 까닭에 원수들이 합세하여 은밀한 길로 공격하는 사실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현실에 그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뿐이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의인을 공격하는 악인들을 갑자기 주님의 화살로 쏘실 때 악인이 함께 찾아낸 그 묘책이 도리어 그들의 올무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언제든지 바라봅니다. 이런 백성을 사랑이 하나님이 외면치 아니하시고 마침내는 찬송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